삐딱하네요. 제가 좀 맞출까요? 네, 오늘 민수기서 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꿈을 꾸고 도전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멀리 스위스에서 오신 장지아 집사님 환영합니다. 스위스 화이팅. 예, 우리 또 멀리 해외에서 오시는 우리 미국에서 김소연 사모님이 나는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등대장이다. 영원합의 등대장이다. 서로 두 분이서 서로 인사를 하셨더라. 나는 스위스 등대장이다. 환영합니다. 예, 스스로 임명해가지고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2장 10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10절부터 민수기 2장 1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이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이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나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진치기와 행진하기 말씀 제목으로 민수기서 2장 말씀 보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 말씀 볼 때 민수기서 이 제목이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마귀가 무엇을 주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녀요. 조금 먹고 살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그 얼굴, 명예심을 세울 수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얼굴 체면이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할 때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게 마귀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본색입니다. 그걸 참 마귀가 어째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나한테 와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 이걸 가서 하나님한테 구해라.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소원 성취의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하는 표현하셨어요. 무식한데 무식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식하게 구했는데 무식한 게 와버렸어요. 이거는 오면 이제 절대 안 하는 것이라. 이거 이 응답은 안 오는 것이 좋아요. 안 와가지고 성도가 막 머리가 빠개져가지고 왜 이 응답이 안 오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면은 눈이 열립니다. 이게 천하 만국의 영광이 천하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이 지금 제일 어리석은 지금 광야에서 진을 쳐가지고 전쟁 칠 준비를 해가지고 광야 이게 살만한 데가 못 돼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미쳤거나 돌았거나 정신 나갔거나 이런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적어죠. 주의 길을 가는 자는 가시밭길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된다. 돈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거는 스님들 하는 소리입니다. 스님들이 육식 금지하고 그분들은 고난의 길로 갔기 때문에 세상 가서 부귀영화 누리면 안 돼요. 근데 스님들도 요즘 저 산에 높은 산에 절에 가잖아요. 우리는 막 걸어가는데 스님들 고급 승용차 타고 쫙 올라갑니다. 안 걸어 다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주의를 하는 거 세상 기준 잣대로 갖다 대고 보시면은 다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하고 똑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왕이 자기 자녀를 그죠? 어떻게 꾸미나요? 제일 아름답게 최고 좋은 거 입혀가지고 최고 좋은 거 먹여가지고 그렇게 키웁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왕의 교육을 시키냐 왕의 교육을. 우리를 이걸 지금 다 어디 가면 희한한 거 듣고 와가지고 막 주의 길을 가면 가시밭 길을 가고 현극의 길을 가고 막 돈도 벌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고 막 길 가다가 자기 옷도 벗어가 다른 사람 쥐어야 되고 막 물론 그런 걸 타지면 또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가지고 막 같이 맞아야 되고 막 저 사람이 내를 때려도 막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되고 이런 막 이상한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빼고 싹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그리스도 빼고 다 배웠어요. 그리스도 빼고 다 배워. 그리스도 빼고 다 말해. 왜 그런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은 약간 모질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광야에서 사막에 가가지고 약 200만 명 되는 인구가 물도 없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했는가?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40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40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주변 종족들이 이스라엘 보고 저것도 미쳤는가 이렇게 했는데 40년 만에 사막에서 살아나오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요. 소문만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어요. 왜? 사막에서도 살아나는 제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칼을 갈고 왔는데 나만 몰라 내 칼이 있는지. 저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막에서 40년 동안 칼을 갈고 나와가지고 쟤네들이 섬기는 신은 지나가도 추풍 낙엽같이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나만 몰라요. 가슴이 쫄래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계신데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막 이거 추풍 낙엽같이 날래가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리워야단이라고 하죠. 바닷속에 있는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우리가 마귀 결박하면 처음 사단 결박하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하나님은 이 뱀을 굳이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사단을 그죠? 꼬불꼬불한 뱀이다. 바다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뒤에 가면 사탄 마귀 귀신 해놨지만은 그리고 앞에서도 뱀이다. 창세기 3장에도 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지고 운명사주팔자로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박살낸 그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꼬불꼬불한 뱀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 분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내 인생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죠? 맨날 죽어라 막 마음을 비하라 수리해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섬겨라 배려해라, 큰 소리 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겸손해라, 막 이런 말 가지고 학대를 얼마나 받아놨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정신 너무 못 차리고 이제 다 깨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지니까 뭐가 들리냐 하면 복음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닥 지금 진동이 다 돼가지고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복음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깨어질 때, 참 내 인생이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광야에 가서 먹고 살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전쟁 치는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2장 10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진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이 행진할지니라. 행진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날부터 어딘가를 향해서 행진하는 자입니다. 이 사막에 진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전쟁 치는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지금 진을 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을 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행진하려고. 진을 치고 행진하고. 이거 두 가지를 사막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은 언약궤가 가면은 가고 언약궤가 서면은 서고. 이거 지금 인도받는 훈련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말씀이 안 나타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말씀이 안 나타나노? 나는 물어봐도 왜 안 가르쳐주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마귀가 안 깼겠어 그래요. 제가 대답하는 건 늘 간단합니다. 왜 안 됩니까? 물어보세요. 왜 안 됩니까? 흑암이 안 꺾였어 그래요. 세상 쉽고 간단한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쉽고 간단한데 하면 할수록 어렵네. 이렇게 가는 구석구석마다 도랑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일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끝납니다. 언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 나한테 와서 지혜를 주시고 언제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가요? 전쟁 치겠다고 할 때 전쟁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전쟁 치는 하나님 군대 장관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치겠다고 칼 들고 서 있는데 나는 이제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내가 요거 지금 밥 좀 먹고 또 꽃단장 좀 하고 놀 것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도 한번 바라보면서 나 요거 주면 전쟁 치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자꾸 이런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행진 안 하고 싶어요.
나한테 조금 응답 주면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할 때 진짜가 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약간 맛봤던 거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건 약간 주시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사라져요. 진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군대를 정렬을 쭉 다 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 볼 때마다 아니 군대 숫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60만 3,550명 저 숫자 공포증이 있어서 숫자를 한글로 적어놔도 스트레스 받아요. 4만 5,650명 50명까지 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노 이런 거를 그냥 우리 그 생각대로 대충 한 100명 500명 뭐 3만 명 이래 적어놓으면 되는데 꼭 몇십 명까지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또 전쟁을 치려면은 이런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기독교 교회만 오면은 이 조직적인 체계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가지고 오직 두 가지 기분 좋다 나쁘다 요것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받고 노래 한번 막 방방방방 뛰고 나면 기분 너무 좋아 막 이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막 한번 확 긁어버리면은 집을 나가버려요. 쫓겨나가지고 밟아야 되는데 집을 내가 쫓겨나버려요. 힘이 없어요. 왜 쫓겨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 내 기분 나쁘다. 지금 그 남편 뒤에 있는 마귀하고 대적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남편 뒤에 있는 마귀도 꺾고 지각에 돌아와가지고 마귀도 꺾고 네가 나가라. 마귀 보고 네가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집 나와버려요.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기지도 못하고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면은 말이 두서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한참 들어야 돼.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을 계속 죽여라. 말씀 가지고 막 얼마나 죽이는지 살려놓지를 안 한다. 죽였으면 살려야 될까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끄집어 내리치를 안 해요. 계속 십자가에 올려놓고 막 예수님 보고 슬프다고 얼마나 우는지. 지금 앞으로 행진해야 되는데 지금 군대 조직 짜가지고 행진해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막 슬프다 막 불쌍하다. 예수님 불쌍하다. 네가 제일 불쌍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저 사람 불쌍한 거 그거 있잖아요. 마음이 깊이 남 불쌍하게 보이는 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지금 제일 배고파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누구 배가 제일 고파요? 내 배가 제일 고프지. 내 배 제일 고픈데 저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여줘야 돼요. 너무 불쌍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참 내가 착하구나 이렇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뿅 가가지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런 일을 지금 교회 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 우리 볼 때 가슴 답답하시겠구나. 12지파를 불러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 종족별로 또 조상 가문에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들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해야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양떼가 진을 치고 이제 정렬하고 정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장차 어떻게 전쟁을 칠 것이다 이렇게 진을 짜야 되는데 양이 정신이 나가지고 광야길 지 맘대로 가버려요. 지 맘대로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사막에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어찌 됩니까? 죽어요. 그 양은 뭐 나가고 싶어 나갔겠나 그죠? 잡혀 나가면 죽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은 유다지파 제1대에 대해서 제일 앞선 지파에 대해서 말씀 받았어요. 유다지파 제일 장자는 아니죠. 제일 그 왕이 오는 지파 유다지파 제일 인구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제일 강한 그 전투적인 지파였어요. 갈렙이 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면은 이기셔야 돼요. 작정을 하면 질작정을 하고더라. 질작정을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 이건 안 줄 것이다. 이건 지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한테 그런 생각 들어오시면은 예수 이름 결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고 모략과 재능이 영이시고 그분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딱 응답하면은 하나님이 어리석고 무식하지. 어리석고 무식한 애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우신 그분의 방법은 모략과 재능이 영이요 기묘자이시고 심요막청하시고 모사이시고 책사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전략 전술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 마귀 닮아가 교만해요. 그러고 사람 안 좋아합니다. 사람 싫어하고 무질서하고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정리를 잘하시는지. 60만 3,550명. 우리 지금 네. 우리 집안 사람 몇 명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순서대로 다 정해놨어요. 제 1대대로 오늘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미리 다 적어놨어요. 이거 말씀 요거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어요. 제일 1대가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요게 1대대입니다. 1대대. 제 1대고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군대 진영 군기 루벤이 제일 1기입니다. 제일 앞에. 근데 요 세 지파가 2대입니다. 2대대. 루벤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지파가 62,70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74,600명.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인구가 그 다음 많아요. 62,700명. 제일 앞에 제일 많은 지파를 놓고 제일 뒤에 제일 많은 지파를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앞뒤로 쫙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을 치는데 요 사방으로 동서 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여기다가 칩니다. 성막을 중앙에 치는데 성막에서 각 지파 간의 거리가 2,000규빗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12m, 약 1km 정도 돼요. 여기다가 떨어져 가지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는 또 요 사방으로 모세와 아론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들로 사방에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성막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 안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딱 이게 진을 치는 그 특전단 군인으로 치면 특전단이 제일 중요한 기지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죠? 레위 지파는 약속의 지파고 특전단입니다.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거 안 하고 딱 성막만 지키고 보호하고 성막 일을 하고. 그래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기 이제 요게 민수기에서 10장 가면은 행진하는 그 대열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땡겨 보면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 10계명이 돌판이 든 언약궤를 들고 법궤가 먼저 가고 이 지파부터 이렇게 이제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갑니다. 제일 앞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하고 여기는 성막 부품을 들고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성막 부품을 들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 성막 기구 들고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단 지파 요 두 지파가 뒤에서 호위를 합니다. 그런데 법궤는 어느 정도 가냐면 3일 먼저 가요. 법궤는 3일 먼저 가고 이건 다 뒤에 따라갑니다. 뒤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맨 그 언약은 앞에 먼저 가고 또 여기서 진을 칠 때도 성막 진을 쳤는데 여기 거리가 2,000규빗 돼요. 한 1km 정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여기서 진 친 사람들 입구 문 있죠, 그죠? 진을 천막을 다 쳤어요. 문을 어디로 내는가 하면 요 성막 중심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쟁 치는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심으로 내 인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전쟁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심판을 내리려고 하나님 칼 들었는데 이빨 한 개 나가 때리면 곤란해요. 서로 괴롭습니다. 목을 쳐도 안 날아가고 죽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괴로워요. 나를 세밀하게 갈아놓으셔야 돼요. 레위인이 진영과 함께 여기 성막이 요 12지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인구수에 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인구수에 치지 않은 인구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게 각 집에 애 3명으로 쳐도 24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집에 애 3명 아니죠, 그죠? 이 당시에는 낳는 대로 생긴 대로 낳았다고요. 그래서 200만 명에서 약 600만 명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해도 240만 명 정도 돼요. 240만 명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진영의 중앙에 레위인이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렇게 17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토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의미. 정치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구심점, 통치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들어와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신약시대 때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의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앙에 성막을 치고 레위인이 이 성막을 보호하고 우리는 지금 언약 가진 자는 레위인입니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 행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고 예수님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야인데 내 눈에 볼 때 그게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 마귀가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은 여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이 세상은 모래사막이에요.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지금 이 죽음 구덩이 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천하만국의 영광처럼 보이고 저기 가면 잘 살 것처럼 보이고 저기 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귀가 쓰는 기법이에요. 사막에 오래 다니면은 그 신기루가 막 나타나가지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가면 그게 없다 그래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을 다 치고 3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러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 다 준행하셨어요. 다 준행했어요. 순종을 다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는. 그러면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종족, 조상의 가문,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지인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계속 할 동안은 기다리셔야 되죠. 그죠?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를 못 기다리고 내가 정리를 다 해버려요. 내 마음과 생각을 겨우 발견해 놓으면은 이걸 정리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는 전쟁은 하나님 주인 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가 옵니다. 요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광야에서 이 진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시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내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기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언제 다 네, 작은 거는 금방 깨져요. 찾아가지고 계속 깨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철판 또다리씩 깨가지고 마음을 넓혀줘요. 전쟁을 칠 때는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 칠자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길이 있는데 행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편 119편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시편 119편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119편 32절. 우리가 전쟁을 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보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박살을 내는데 박살 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죠?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뭐 대표적인 길로 십계명 같은 거, 그죠? 율법 같은 거 나타나면은 그 말씀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서 나도 제자 삼고 싶죠. 집 밖에 나갈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민족을 가라는데 민족이 어디 있노 지금. 집에도 못 나가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러죠. 그죠?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시려면은 이거 좀 두드려 깨부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올려가지고 계속 태우시고 철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 그릇이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민수기서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뜨면은 가고 내리면은 진을 치는. 근데 그 중간에 언약을 넣고 또 행진하면 언약이 앞에서 따라가고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 가면 진짜 전쟁 치야 됩니다. 우리가 내 땅에서 전쟁 쳐놓으면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전쟁이 있어요. 전도 현장 가서 진짜 쳐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좁아놓으면은 그 모든 사람 다 못 받아줘요. 다 원수대 다 잡아주고 싶어 막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자기 제자들에게 숨을 몰아내시면서 너희가 용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세상에 남을 잘 한 명도 없는 거라. 저게 용서 안 돼도 주여 또 피발라가 용서해주고 저 사람도 용서 안 된다 싶어도 또 가서 피발라가 용서해주고 요거 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 안 돼. 저는 지옥 가야 돼. 한 명만 그러면 다행인데 볼 때마다 저거는 인간된데 저거는 왜 그래? 내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고 전쟁을 안 치면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계속 치시면은 내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지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의 길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려면은 침노해야 된다. 전쟁을 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을 치셔야 돼요. 진을 어디로 쳐야 되는가요? 언약 중심으로 성막에 언약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양 사방으로 둘러싸고 12지파를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군대 전쟁 칠만한 자를 싹 다 계수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전쟁 칠 진을 형성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영적 전쟁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지셔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계속 치시면 내 마음이 계속 넓어져요. 그래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주의 계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달려가시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 말씀 인도 안 받겠다. 언약 상관없다. 내 배부른 쪽으로 가겠다. 그 곳이 내 눈에 천하만국에 빛나는 영광처럼 보이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 죽을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 광야길 죽음의 길로 죽음의 길을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광야에 왔으면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8천만 성전 재건운동하는 중심으로 정렬을 시켜가지고 이제부터 전쟁을 치는 것이죠. 전쟁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전쟁 쳐서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여기 지금 이기는 자의 생각인데 우리가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당해가지고 주인이 내 편 안 들어주는 경험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언약 없을 때 망한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에요. 성취되어지지 않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랫동안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분이 아이고 그때는 실수했다 이러실 분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전쟁 칠 때는 세밀하게 해서 60만 3,550명 내 마음속에 12지파와 성막과 레위인과 인구수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전쟁 해가지고 군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활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31왕 67족속하고 지금 붙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가지고 내한테 내 속에 전쟁 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정리가 되어졌는지 계수가 되어졌는지 정렬이 되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분을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법궤를 제일 앞에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서 인도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고 그분께서 먼저 전쟁 치셨고 이기셨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후에 따라가는 열매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안에 입적된 양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바뀌었어요. 옛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 분을 따라서 지금 행진을 해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요? 내 인생을 어디다가 진을 치고 어디를 가는지 노선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언약이 없다면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부활 메시지 5가지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2가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전쟁 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지는 전쟁은 없어요. 졌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어요. 꼬불꼬불한 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볼 때 무섭죠. 못 보던 거 보니까 무섭고 당황스러운데 이 전쟁은 끝난 것이고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고 또 광야에서 나를 단련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보인다면은 그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죠. 그죠? 사막에 가가지고 지금 살겠다고 진을 치고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따라가는 애가 가장 불쌍한 애예요. 지옥 간대 지금. 좀 있으면은 이 100년도 못 돼가 죽어가지고 그 가보면은 진짜의 세계에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이 땅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려면은 마음을 넓히고 주의 계명을 달려가는 자는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생명 구원은 전쟁이에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을 진을 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광야길에서 내 인생에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내 인생이 여호와의 칼 되어져서 양날이 세밀하게 갈려서 여호와께서 쓰시는 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법궤를 따라서 행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인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 군대로 아버지 진을 치고 그
그 중간에 가장 중앙에 성막을 주시고 성막 주변에 또 레위인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행진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전쟁 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 정리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 영혼 구원을 해서 재림을 위해서 세계복음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8천만 성전 재건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내 인생이 아버지 행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죽음 같은 이 세상이 내 눈에 천하만개 영광으로 보일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진정한 완전한 아름다움 있는 곳에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진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차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 광야 기간 동안 내 인생이 정렬되어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급받는 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영적 전쟁 영혼 구원의 전쟁을 치는 이미 천국을 뺏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